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경통독원 원장 천명 문정태 목사입니다. 시간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의 주제는 인간 창조입니다. 주제 구절은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2장의 주제는 천지창조, 인간 창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간 창조라고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주제 구절은 7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7절에 별표를 치면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7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왕 성경을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기에 우리가 성경에다가 이 메모하는 습관을 잘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또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3가지나 4가지를 기록합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이 창세기를 다 마치고 나면 큰 자료와 또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는 3가지 규례, 즉 안식일, 결혼, 노동 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규례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독특한 계약인데 이것을 창조 계약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지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는 완벽했다. 그걸 기념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서 비롯된 6일 후의 하루의 안식 제도는 창조 구조와 창조 질서의 그 기원을 둡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안식일은 쉬는 날인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날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 제도는 인간을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며 인간은 이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지냄으로써 하나님과 그 자녀된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로 바뀌었으나 본래 창조 구조 가운데 정하신 안식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결코 인간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은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안식 속에서 하루를 거룩히 지키고 한 주간의 삶을 기쁘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시대의 안식이나 신약시대의 안식은 완성적인 참된 의미의 안식이 아닙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 제정된 안식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누리는 안식을 걸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늘 주제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써 생명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생명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동물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으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흙덩이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인격을 갖춘 존재, 즉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등장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생명을 받기 전에는 다 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자 힘줄과 살에 힘이 생겨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또 둘째 강은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자, 이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째 강 비손은 차고 넘친다, 건져준다라는 풍요를 상징하고 있고요. 기온은 계속 흘러나온다, 풍부하다,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요. 히데겔은 급류로 몰아치다, 결실과 열매를 의미하고요. 유브라데는 힘이 있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강줄기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인데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낙원이었습니다.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구원받는 성도의 영원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 때문에 벌을 받게 죽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불신앙적 행동인 것입니다. 누가 창조인지 누가 피조물인지를 아는 것이 곧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남자를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케도인데 이 말은 그와 동등한 합당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비록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었으나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와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편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남자를 돕기 위해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었으나 남자와 동등한 위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갈빗대에서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인 여자를 구원시킬까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줬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처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적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남자와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것은 결혼을 의미한다는 말로서 가장 신비스럽고 엄숙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이 부모겠죠. 그 부모와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 몸으로 이루시는 신비로움은 일부 일처주의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결혼의 원리는 완전한 두 인격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주례로 사랑하는 두 남녀 아담과 하와가 만물의 중인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을 내세워 엄숙한 결혼 서약도 없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아름다운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급하고 비성경적인 일들은 절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결혼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주례를 앞에 두고 많은 중인들이 보는 가운데 일평생을 함께하기로 엄숙히 서약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참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성령이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세상에 많은 인구가 살아갑니다. 70억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들은 살아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셋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고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남편, 또 잔소리하는 아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인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잔소리하면 내가 거룩을 훈련받구나 생각하시고, 또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을 훈련시키는 거라 생각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